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경우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즉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므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또 유대 땅에 진을 쳤습니다. 실제 고대사회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이 블레셋에 맞서고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마주보고 진을 쳤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과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한꺼번에 달려가서 육박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와서 1대1 대결을 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는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블레셋의 골리앗은 자이언트, 즉 거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기에 골리앗의 키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규빗이 보통 44cm 정도라고 하니 한 뼘은 또 일반적으로 30cm 정도라고 보면 6규빗 한 뼘은 2m 94cm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에 육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서장훈 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서장훈 씨를 아십니까? 요즘은 주로 방송인으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죠. 그런데 그의 키는 무려 2m 7cm입니다. 연예인들의 키가 대부분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서장훈 씨와 함께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서장훈 씨보다도 골리앗의 키는 무려 1m 정도나 더 컸으니 당시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거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거기에 더하여 골리앗은 거인에 걸맞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자신과 1대1 대결을 벌여 지는 쪽은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고 요청을 했으니 당연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과 온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유형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자 사울을 따라 전장터에 나가 있었던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던 이새가 전장터로 나간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자 다윗에게 알아오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결국 다윗은 아비 이새의 말에 순종해서 음식과 예물을 가지고 전장터인 엘라 골짜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런데요, 다윗 또한 싸움을 도두는 거인 골리앗의 말을 들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실제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에서 결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기색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가리켜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며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다윗의 이런 멘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봐왔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과 반대로 이야기하며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제 민수기 13장 이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같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므로 온 회중이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인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후에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종종 인생에서 골리앗과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동일한 방법인 돈, 힘, 권력으로 이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겠죠. 성공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사울도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는 거인 사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전쟁에도 징집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플러스했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세상에서 이기려면, 즉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플러스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플러스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